아프리카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If you want to go fast, go alone. If you want to go far, go together. 한국 말로는 글씨체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그 다음에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해요? 함께 가라, 같이 가라. 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그렇죠? 장거리 경주입니다. 마라톤과 같은 긴 거리를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경주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인생의 걸음은 장거리고 먼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또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지은 그의 말년 노년에 지은 성경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책이 성경에 세 가지가 있죠. 청년 시절에 지은 아가서, 그리고 그의 장년 시절에 지은 잠언, 그리고 마지막 노년에 지은, 지금 우리로 볼 때는 뭐 크게 노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60세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의 한 55세의 그때 지음에서 지었다고 볼 수 있는 전도서, 이렇게 세 성경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지은 시입니다. 대충 솔로몬 왕이 BC, 그러니까 주전 935년경에 그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그가 인생으로서 나름대로 노력하며 힘쓰고 애쓰던 그 삶에, 그리고 또한 그의 주위에 그 어떠한 사람도 누리지 못했던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한 모든 것들 취해본 그였지만은 참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허무한가라고 하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얼마나 더덥고 허무한가라고 하는 것을 그가 뼈저리게 느끼면서 말년에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아와서 쓴 이 전도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 홀로 인생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만드셨고, 그러나 그러한 인생이 아닌 자기 혼자 스스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인생, 특별히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허무한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사는 것이 아름답지 않고 좋게 보이지 않아서 하와를 지으시고 하와를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더불어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름과 영광 앞에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우리 인생의 바로 삶이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예수 믿고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 여러 사람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과 특별히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은혜, 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세 가지로 찾아보면서 말씀 제목을 공동체를 통한 세 가지 유익이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한 멤버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그 사명과 부르심 앞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각자에게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과 은혜와 복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접근하면서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은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목적과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로 여러 사람을 모으셔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를 중심으로 오늘 세 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좋은 상을 얻게 한다. 그것이 첫 번째 유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조금 달리 다른 톤으로 번역한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혼자서 애를 쓰는 것보다 둘이서 함께 하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고가 좋은 보상을 받겠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상이다, 보상이다. 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보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혼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지 않으시고 이 신앙의 공동체 불러 모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내 혼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내서 협력하여 섬기는 우리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상을 주시구나. 우리에게 좋은 보상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이 좋은 상, 좋은 보상, 성경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주실 상급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상이라 상급이라 하면 우리는 여기 좋은 상이라고 하니까 바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상? 그러면 물질적인 이 이미지, 이 내용을 먼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또 많게는 2번 교회적으로 행사하면서 또 야외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이제 게임을 하고서 상을 주잖아요. 그럴 때 상 하면 뭐예요? 뭐 쌀 한 포대, 아니면 뭐 라면, 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은 먹는 거 좋아합니다. 또 아니면 뭐 크리넥스, 뭐 이런 것들, 집에서 쓰는 또한 용품들, 이런 걸 상으로 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상이라고 하면 바로 첫 번째 이미지가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에게 열심히 섬기고 우리들이 함께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복 주실 것이다. 이런 쪽으로 우리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의 전반적인 상급은 다 영적인 겁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중세 교구학자였던 이 성 어거스틴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상의 궁극적인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영생으로 설명했고, 특별히 종교개혁자 중에서 칼빈 선생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이 상급은 장차 하나님이 주실 영광스러운 그곳에서 얻을 상급도 있지만, 그 상도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얻는 상도 매우 영적인 것이다. 어떻게 설명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섬기고 주님을 기뻐하는 이와 같은 삶에 힘을 쓰다 보면, 협력하다 보면은 그때 우리에게, 공동체에게, 한 사람에게 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와 그 감격이 혼자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는 공동체에 주시는 그것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러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우리 4월 마지막 주에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 25년 처음으로 우리 교단 총회를 저희 교회에서 3박 4일 동안 우리들이 진행하면서 섬기게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또한 여러 선교사님들을 우리 교단 한인총회에 속해 있는 선교사님들이 방문하게 되고, 앞뒤로 해서 우리들이 함께 선교 보고도 듣고, 선교 총회 기간 동안에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우리들이 섬기고 목회자들 섬기게 될 때에, 일할 때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와 같은 이 섬김을 우리들이 할 때 이 수고가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적인 기쁨, 이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며 섬길 때 우리들이 얻게 되는 놀라운 하늘의 위로들,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어떠한 복과
세상적인 유익들은 일반적으로 나에게 무엇인가 주어지는 것과 같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어떠한 결과들인데, 그것이 아니고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섬길 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놀라움, 기쁨, 감동, 은혜, 또한 만족, 성취감,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섬김을 통하여, 공동체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상이요 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내 상이 무엇이냐, 자기가 받을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상이 장차 받을 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이들을 위해서 더욱 기쁘게 헌신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이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더불어서 섬기면서 하나가 아니라 둘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의 봉사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가지고 돕고 섬기는 그 과정을 통하여 그 자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섬기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할 때에 그와 같은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위로와 그 천국의 특별하신 영적인 그와 같은 충만한 그 감격, 기쁨, 이러한 것은 절대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무엇을 내가 크게 하고 무엇이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을 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혼자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각자 주신 은사대로 많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힘에 힘을 합하여 손에 손을 잡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함께 수고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영적인 복,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유익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섬김의, 도움의 장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넘어지지 않으면 실족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나도 원치 않는 것 같은 구덩이에 빠져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주셔서 서로 그럴 때 잡아서 일으키게 하고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는 것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위급한 사고를 당하거나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거나 또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거나 남에게 심한 모함과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같은 심적인 인생의 관계에 있어서 경험하는 것 같은 좌절들 가운데 있을 때, 또 때에 따라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심한 질병에 걸려서 이 질병과 투병하게 될 때, 그러한 때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이와 같은 유익한 그 열매를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한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그의 인생을 산 다음에 고백하게 되는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우리가 함께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주는 유익은, 우리가 나 혼자만 있으면 영적으로 게을러질 때, 은혜 자리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그럴 때 잡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은
내가 어떠한 환경과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기 시작하고 내 마음의 좌절과 실망으로 하나님의 그 복된 은혜의 자리에서 서서히 내 발을 뺄 때에,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저 형제 봐라, 저 자매 봐라, 아닌데 함께 기도하게 되고 함께 찾아가 권면하게 되고 손을 잡아주게 되고 일으키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유익한 바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들이 나 혼자 믿음 생활하면 잘 열심히 할 수 있다. 나는 사람들 사이에 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막 치이고 사람들 눈치 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쫙 나 혼자만 가지고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이게 좋을 텐데,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그러면서 이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를 그렇게 소홀히 할 때에 그게 정말 잘 믿음 생활할 것 같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어디가 약한 부분인가? 혼자 있을 때는 그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서 서서히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우리의 마음을 믿음과 은혜의 자리에서 슬슬 끌어내줍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다치는 그러한 것에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적어도 옆에서 보면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형제가 자매가 지금 시험에 빠진 것 같다. 무엇인가 지금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삶의 열정이 지금 식어지고 있다. 옆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때에 따라 교제하면서 권면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여기 보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여 우리들이 서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일이 바로 공동체, 교회의 삶을 통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귀한 유익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도움을 주고 받는 데 있어서 성경은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니까 참 좋다. 열심히 날 좀 도와라. 그런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서로 도움을 주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유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라 그랬어요? 더 복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신의학 계통에 있어서 아주 큰 족적을 남긴 이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칼 어거스트 매닝거라고 하는 이분이 그의 많은 임상실험을 통해서 아주 발견되는 중요한 하나의 이 정신질환과 신경쇠약과 관계된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한 번은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다 마치고서 질의응답 시간인데 한 사람이 손을 들고서 칼 박사님, 만약에 내 주위에 지금 신경쇠약으로 아주 극도로 지금 정신적인 것 같은 질환의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 가장 먼저 어떠한 처방이 그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인 처방이 되겠습니까? 그냥 한 말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랬을 때 이 칼매닝거 이 박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가까운 사람 중에, 친구나 아니면 가족 중에 신경쇠약이나 정신적인 것과 같은 이 질환의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처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그 집 밖으로 나가서 그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꼭 찾아서 있다는 것이요, 그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할 때에 그의 정신 질환과 아니면은 신경쇠약에서 서서히 회복이 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내가 수년 동안 임상실험의 결과를 보니까 이 신경쇠약에 걸리는 사람이나 정신질환으로 이렇게 변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세계에 갇힌다는 거죠. 남을 볼 수 없고 자기의 문제, 자기 세계에 갇히면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나는 외톨이고 나는 외롭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으로부터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 나를 왜 이해해주지 않냐고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돕는 그와 같은 자리로 내 삶을 바꾸기 시작할 때 그와 같은 질환에서 회복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는 마음을 개발하는 것. 우리가 살아갈 때 주는 마음, 내 마음 속에 주는 마음을 개발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허함을 긍정적이고 건강한 생각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특별히 이민의 삶 가운데 뭐 와서 막 부지런히 일하고 막 부서지게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다가 1년, 2년, 10년, 20년 나이가 좀 훌쩍 됐어요. 이거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떤 한순간에 인생이 너무 공허하다라고 하면서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퇴한 다음에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은퇴하기 전에도 느끼고 그게 인생의 젊을 때 아니면 뭐 나이가 많았을 때 어떤 게 이와 같은 때가 우리에게 깊은 공감이 찾아올 때에 그럴 때 그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병을 긍정적이고 건강한 생각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의 패턴을 우리의 주위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는 삶이다. 이 주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와 시간과 그 무엇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 이러한 것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고 주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개발하는 그때에 우리의 이와 같은 모든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과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긍정적이고 건강한 삶으로 바꾸어지는 것 같은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위해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더불어 살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돕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젊음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남이 없는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주가 있습니까? 또한 특별한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것으로만 갖고 있지 마시고 나누십시오. 주십시오. 베푸십시오. 외롭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러할 때 바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그 복과 은혜가 바로 유익이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통하여 주시는 유익은 바로 영적 싸움에서 주시는 승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두는 영적 싸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원든지 내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오면서부터 영적 싸움에 들어가요. 영적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의 대적 악한 사탄 마귀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12절 마지막 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내가 혼자서 영적 싸움에서 싸워서 잘 승리할 수 있냐? 잘 안 돼요. 절대. 혼자 있는 그 사람은 사탄의 먹이가 되기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공동체, 내가 약할 때는 내 옆에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줘. 또 내 옆에 사람이 연약하고 약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의 힘이 되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우리들이 믿음의 손에 손을 잡고 영적 싸움에서 싸워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와 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싸움에 보면은 여기에 그와 같은
1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 이릅니다.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공동체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승리 다음에 뭐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예수 믿게 한 다음에 신앙의 삶에서 날마다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면서 맨날 실패했습니다. 맨날 내가 패배했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고 승리하는 공동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믿음의 공동체. 우리 혼자만 있으면 우리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혼자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굉장히 목회자일 때도 많이 이렇게 디프레스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어떤 경우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평신도의 그와 같은 위로와 또 어떤 한 이야기가, 제가 오래전에 목회할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갈등하면서 그래서 어떤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더니 한 집사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면담하면서, 여자 집사님인데,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제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목사님과 나눕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음성이 그 집사님을 통하여 저에게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집사님의 그 나눔을 통하여서 그 사역에 있어서 제가 놀라운 그 같은 아름다운 유정의 물을 거둘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 충만하고 항상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좋겠지만 때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깊은 절망의 나라로 내려갈 때도 있어요. 항상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영적으로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이 약할 때 목회자가 물론 위로가 하고 힘을 주고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면 또 서로 교우들끼리 바로 이것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요 승리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모세가 팔이 피곤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훌이 이쪽에서 저쪽에서 손을 붙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결과를 성공해요. 그렇죠. 임직자들 임직 예배 드릴 때 많이 하는 얘기지만, 목회자가 막 손을 들어서 막 팔이 피곤한데 막 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대롱대롱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래도 팔에 힘이 드는데 옆 밑에서 올려줘야 되는데 막 대롱대롱 매달리니까 더 무거워요. 그래갖고 막 그 사람 때문에 막 짜부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팔을 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내 옆에 형제 자매가 내가 대롱대롱 매달려갖고 그냥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받쳐주는 것과 같은 협력을 통하여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승리로 나갈 수 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 17장은 교회 중보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많이 사용되는 본문입니다. 교회가 중보기도를 통하여 서로 힘을 북돋우고 함께 우리의 문제를 나누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펠로십 교회를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높이 드는 그와 같은 교회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펠로십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신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한 귀한 유익과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협력할 때에 놀라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교회와 믿음 생활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은 놀라운 상급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서로서로 도와주고 일으켜 주면서 특별히 중보 기도로 서로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식구들, 또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귀한 유익들을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